디모데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의 인회에 대한 약속을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고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뒤로 넘겨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2장 19절. 디모데후서 2장 19절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2장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선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인침이라는 말이 나오죠. 인침. 근데 인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다른 말로 인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두 번째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두 번째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인침을 받은 자들은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처음 심판하실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그 세상에는 사람들의 죄악입니다. 어떤 동물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피조물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악이 그 세상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신다. 첫 번째 심판은 물로 심판했던 거죠. 자, 그럼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그때 구원받은 자는 노아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거를 기억하시고 또 창세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창세기 조금 뒤로 넘겨서 16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창세기 16장 16장이 아니라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다 읽으면 시간이 가고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 아모리 족속 또는 가나안의 7족속이 되어지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그 기간이 40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430년이 더 채워지죠. 430년이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모리 사람 또는 가나안의 7족속은 본질상 사람으로서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아요? 같죠? 본질상 사람으로서는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의 7족속도 죄악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모리 7족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셨죠. 멸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7 족속들처럼 똑같이 죄악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들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야 되겠죠. 그 실제로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쫓겨나죠. 근데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쫓겨나지 않도록, 가나안의 7 족속이라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가나안의 7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구별을 시켜 놓으시는데, 그 구별이라는 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성전을 주셨고, 또 성전에서 그들의 죄가 허물이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법을 주셨고, 또 제사법을 드릴 수 있는 레위지파 제사장을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달은 백성들은 그 죄를 용서받는 성전으로 가서 제물에 대한 그 피 흘림으로 제사를 드리면 용서를 받는 거죠.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무너졌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가나안 7 족속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예배가 무너졌다. 똑같은 거죠. 우리가 북한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특히 우리는 일본 사람들 무지 나쁜 놈들 얘기하지만 본질상 그들도 죄인, 그리고 우리도 본질상 죄인.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이나 다 그 어떤 기질들 안에는 다 죄인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너졌을 때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고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뒤에 그들의 죄값이, 그들의 허물의 값이 다 그들 스스로 죄를 짊어지게 한 뒤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냥 봐주고 세상 사람이라고 그냥 심판하신다면 하나님 공의에서 빗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주셨고 제사법을 주셨고, 그리고 피 흘림으로 인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자,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아까 하나님은 인침을 받은 자를 아신다. 그리고 불의에서 떠나라 이 말씀했고, 또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실 때 자기 백성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을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야 된다. 그리고 용서하실 수 있는 법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여기까지 기억하십시오. 다 기억하셨죠? 예, 이제 또 창세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시는 장면. 창세기 19장입니다. 자, 이것도 생각하면서 좀 읽으셔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가득 채워졌었죠. 의인이 없어서 심판당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자기 조카 롯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또 계속해서 이제 의인 10명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 의인 10명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아까 가나안 땅 이야기 해드렸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는데, 고모라도 마찬가지로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요? 그렇죠.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보냅니다. 자, 이 천사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는 거예요. 자, 몇 절부터 읽어볼까? 18절 읽어볼까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원래 소돔과 고모라 뿐만 아니라 함께 심판하기로 되어져 있는 땅은 소알 땅이었어요. 그때 천사가 이제 롯에게 너희는 너에게 속한 모든 가족과 함께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라 했는데 롯이 그러지 말고 내가 저기 산까지 도망가기는 어려우니까 내가 여기 소알 땅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천사가 알았다 그렇게 해라 해요. 근데 롯이 소알 땅에 들어간 그 이유로 인하여 천사는 소알 땅을 심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원래는 소알 땅도 심판하기로 작정되어진 땅이었다 그 얘기죠.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가기까지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수 없다. 그럼 이 땅에 의인이 있다면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읽어보자고요.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럼 원래는 소알 땅도 그 성읍도 멸하기로 돼 있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롯 때문에 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소알 땅에 들어가기까지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이 천사가 합니다. 그럼 천사는 의지가 있고 분별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적어도 의인이 누구인지 심판받아야 될 그 불의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천사들은 구분한다 그 얘기죠. 천사는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분별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냐면 만약에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다면 그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수 없다. 이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들이 하는 일들인데 그 천사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분별을 할 수 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의 그 기준은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채워졌을 때.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모리 사람과 또 이스라엘 사람과 본질상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예배를 주셨고 성전을 주셨다. 그리고 제사법을 주셨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세 번째, 천사들은 의인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거를 기억하셨으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오늘 말씀만 이거 잘 알아도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여러분 들으세요. 생각하면서.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리고 2절 또 내가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무엇하기까지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인을 치기까지 땅에 있는 곳 바다나
나무나 어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피조물들을 해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재앙이 오기 전에, 이 마지막 심판이 눈앞에 오기 전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수는 거의 다 채워졌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얘기잖아요, 지금. 자, 그럼 이제 에베소서 오늘 이 인이라는 것, 인치기까지는 저주를 붙지 마라,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여기 계시록 7장을 놔두고 에베소서 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자,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그런 그 죄값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데 예수께서 이 죄에 대한 값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치렀다면 죄값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미 치르신 거예요? 그럼 심판은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치르신 거죠? 자, 그럼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 복음에 인이 쳐지는데, 인을 쳤다라는 것은 너는 하나님께서 아신 자다라고 해서 도장으로 성령이 와서 꽉 찍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는 너는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긴 자다라는 도장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도장으로 하나님 것 하고 찍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인을 치신 자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게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졌죠. 그러면 천사들은 아까 창세기 19장에서도 조카 롯 의인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의지를 가지고 있고 분별을 하고 있다면 이 마지막 때에 재앙이 내리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천사들은 건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건들 수 없다. 건들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앞으로 가서 읽어볼게요. 자,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거죠. 근데 천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지 성전을 회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인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만약에 천사가 성전을 건드리면 천사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땅으로 내어 쫓긴 사단을 천사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 그 뒤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럼 우리는 성전되었다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이제 불이라는 거, 잠깐 이제 불이라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인칭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근데 너희는 불의에서 떠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칭을 맞은 자에게 불의에서 떠나라. 자, 이 얘기는요,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몇 년 전쯤에
몇 분이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 분이 허리가 이렇게 틀어져 있었어요. S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서 S자면 보기 좋은데 옆에서 이제 허리가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뭐라 그러죠? 물고기 병 걸리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것처럼 옆으로 이렇게 S자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이렇게 권사님이신데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한 5분인가 계셨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 복음을 전했어요. 아까 십자가의 은혜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으면 우리에게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으면 우리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맞아요? 자, 그럼 잠깐 여기 접어두시고 진짜 그런가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볼게요. 어,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 것이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처음에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심판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림하러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심판이 끝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는데요, 받지 않는데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그 권사님 얘기해 드릴게요. 복음을 설명해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믿음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은 이제 죄값이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있지요 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했어요. 그럼 권사님, 예수님께서 권사님에 대한 이 모든 죄를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서 다 죽어주셨다면 권사님에게는 이제 죄가 남아있는 겁니까? 죄가 없는 겁니까?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있지요 그랬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 뭔 얘기인가 하다가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5분인데 4분은 다 역사가 나타나는데 권사님만 그대로 역사가 안 나타나요. 여전히 허리가 꼬부라져 있어요. 그래서 4분은 신이 났는데 이 권사님만 왜 저에게는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권사님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권사님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 주님도 사랑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권사님 믿음이 없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권사님에게 이제 믿음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드렸어요.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라고 인정하면서 가져갔다고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다고 인정하면서 왜 권사님 입으로 다시 나에게 죄가 있다고 시인하는 겁니까? 가지고 간 거면 가지고 간 것이지 왜 권사님 입으로 다시 그 죄를 권사님이 가지고 오시는 겁니까? 근데 제가 이걸 한 4번인가 5번인가 설명을 딱 했는데 5번 정도 마지막에 딱 되니까 권사님이 뭔가를 딱 깨달으시더니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맞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허투루 믿었습니다. 그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이 S자 허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펴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자, 구원이라는 게 거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 거창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막 뭔가를 해야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깨닫는 순간이 몇 초인데 몇 초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꼬부라진 허리는 펴질지어다 한마디에 허리가 쭉 펴졌어요. 이게 몇 초예요. 몇 초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막 거창하게 막 기도를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복음의 그 은혜는 값없이, 정말 값없이 얻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값없이 권사님에게 임하는 순간이 몇 초였다 이거예요. 몇 초.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아니 예수님 믿어서 죄가 다 사라졌다면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럼 왜 회개하라고 만들고. 회개가 뭐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들어가는 게 회개인데,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복음도 안 믿으면서 무조건 입으로 회개하라고 들어간다면, 무조건 내가 뭔가 금식을 하고 내가 뭔가 철야를 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회개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불의를 저지르는 자예요. 그리고 이 불의를 가르치는 자들이 난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의로 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인된 자를 다시 죄인의 자리로 끄집어들이는,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이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야 뭔가 안정적인 것을 느끼는 이 모습들, 이게 바로 불의라는 거예요. 꼬부라진 허리도 몇 초 만에 펴졌다면, 그 한 번으로 펴졌다면, 부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지, 나는 그래도 11조도 열심히 못하고 주일 성소도 더 열심히 못하고, 또 다른 교회 성도들 보니까 진짜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보면 맨날 노는 것 같고, 비교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좀 어딘가 미달되어진 모습을 본인들 스스로 갖게 되어지면서, 이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 그 베푸신 구원과 은혜와는 점점점 거리가 먼 자리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열심을 내는 자리로 들어가야 마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놀아야 됩니까? 놀아도 은혜를 받습니까? 노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이 없어요. 왜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아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일하지 않아도 싹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진짜로요. 진짜로. 그렇다고 이제 맨날 또 놀자 그러지 마시고, 또 역으로 듣지 마시고, 자, 이거를 기억하시고 요한복음을 가서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진짜 회개.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보혜사가 우리에게 인을 치시러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보혜사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죄란 무엇인가? 이건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는 거래요? 안 믿는 거래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제발 좀 믿어서 불의에서 빠져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불의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지 않는 것이 불의요.
그럼 그걸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될 거. 나 안 믿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었습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교회의 회개는 이거였어요. 입으로 간절하게 내가 기억나는 죄, 혹시 기억 안 나는 죄, 기억 안 나는 죄, 이 기억나는 죄를 열심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 기도할 때 기억 안 나는 죄를 하나님, 성령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억나는 모든 죄를 입으로 내가 회개해야 회개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 교리입니까? 이게 불교 교리입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처지가 됐어요. 이제 히브리서 10장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자,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자,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속죄물로 오셨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의 인을 맞은 자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루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이제 인이 쳐진다 이거예요. 그럼 그 인쳐진 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그러면 죄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영이 있다면 그 영은 성령이에요, 귀신이에요? 귀신이죠. 근데 용한 목사님들, 성도들 보면 몇 월 며칠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무슨 죄 지었지라고까지 맞춘다면 그건 성령입니까? 귀신입니까? 무당도 그 일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죄와 불법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죄값이 끝났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안 가르치고 엉뚱한 회개를 가르쳐서 죄인 만들고 있어요. 죄인. 의인 되어진 자들을 죄인으로 다시 인을 쳐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겠느냐 하셨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인침을 받은 자들을 아신다라고 했는데, 인을 받아놓고서 다시 불의한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바벨론으로 쫓겨나는 그것과 똑같은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종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천사들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인을 쳐놨는데 불의한 자리에 들어가고 있다면 천사들도 그 불의한 자를 어떻게 건져내겠어요? 아까 이거 권사님 얘기는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죄가 있다라고 시인되어졌을 때는 여전히 꼬부라진 허리를 가지고 살았어야 됐고, 예수께서 내가 그분 진짜 집요하게 다시 설명했어요. 집요하게 설명을 해도 한참 있다가 죄가 있지요. 그래도 죄인이지요. 그래도 우리는 죄 짓고 살지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맨날 회개기도 하지요. 그 제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겁니다. 라고 했을 때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고 나서 기도했을 때 그 한 번으로 꼬부라진 허리가 펴졌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도 쉬운 거예요. 근데 이 너무도 쉬운 거를 사람들이 받으려 하지 않고 뭔가 내가 무엇인가를 막 해야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을 때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착한 사람들로 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불의한 자로 본다 이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 하루에 4시간 자고 일하는 시간 한 5시간 빼고 나머지 모든 시간, 일하는 시간 그냥 한 10시간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10시간을 깨어서 회개기도 한다 하더라도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본질상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그렇죠? 기도 양으로 따지면 불교, 기도 양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신천지 보니까 무슨 뭐 군대처럼 예배 드리더라고. 이슬람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끝나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 사건 하나로 세상 사람과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또 불의에서 떠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계시록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번에는 계시록 9장을 보도록 하자. 9장. 네, 전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계시록 설교하면서 성도들이 받는 심판이다라고 가르치는 놈들은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 거짓 사도들 같아요. 거짓 선지자들 같아요. 이 계시록을 통하여 성도들을 더럽게 하고 성도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다면 정말 안 돼요, 안 돼. 네, 욕을 못 하겠어요. 나는 진짜 구별된 목사를 하다 욕은 못 하겠고 9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쏘는 거예요. 그때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읽는 성경하고 저하고 읽는 성경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죠? 여기에서는 정갈에 쏘는 권세를 받는 자들, 그 권세로 고통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들은 인침을 받은 자예요? 인침을 안 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정갈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쏘는 정갈의 권세는 무엇인가? 그건 좀 이거 다 찾아보면 좀 그렇고 하나만 찾아보자고요. 예레미야 3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와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모든 자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귀와 사단은 죄가 있는 곳에서 역사하는 영들이요, 죄로 말미암아 본질상 죄인들은 마귀의 자식인 것처럼 마귀는 죄인들을 삼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마귀와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복음으로 자유케 되어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예레미야 34장 펴두시고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자기 형제들은 노비를 삼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가난하게 되어졌고 그가 실수를 했던 어떤 상황이 되었든 그가 가난하여 그의 땅을 팔고 그리고 자기까지도 종이 되고 노예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 또는 희년이 되어지는 그런 모든 날들은 그들에게 자유를 무조건 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면서 7년째는 자유를 주고 8년째는 다시 그들을 끌어다가 종으로 노예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면서 안 지켰습니다. 여기에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자유를 버렸니? 너희가 자유를 버렸다면 나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쏘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 오는 이유는 의인이 많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매우 적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유케 되어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버려버리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이 자유가 주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능력의 자유 안에 들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자유케 되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또 두려워할 만한 모든 것을 예수께서 다 끊어놓으셨어요. 자,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전염병, 기근, 자유케 되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 막 신천지 욕해요. 나쁜 놈들이지. 근데 전염병이 이 세상에 창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깨어서 살고 있는지, 얼마나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사는지. 신학 교육은 높아졌어요. 이제는 목사님도 이제 대학교 나와서는 이제 목사 안수 안 줘요. 대학원 나와야 돼요. 이제 그거 부족해서 이제 박사학위도 받아야 돼요. 저도 물론 뭐 박사학위 공부하고 있지만. 이 지적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지만 신학이라는 학문으로 인하여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높아졌지만 인간의 이성과 이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다 소멸시켜버리고 있어요. 이게 진짜 혼합돼버린 거죠. 누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누룩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부분은 다 희미해져 가고 있고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도는 없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말하지 않고 이 진짜 우리가 정말 성도님들도 10분, 20분 길어지는 설교만 들어도 몸이 뒤틀리고 정말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유케 되어져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을 일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을 살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을 끝까지 지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삽시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는가,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봐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오히려 하나님 빼면 그들이 우리 보았을 때 별거 아닌 진짜 초라한 그런 모습들만 있어요. 복음에는 사랑이 있지만 권능이라는 것도 있어요. 매일 왼밤 때리면 오른밤 돼지는 말도 발음도 그런 사랑으로만 갈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고 매일 뺏기고 매일 맞고 그런 자리로만 우리가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능력입니까? 착하게 사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까? 정말 마지막 때 보여줘야 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권능이라는 것도 나타나야 되고, 우리 가난도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면 이러한 시기 속에서 부요가 나타나는 역사를 보여줘야 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질병이 넘어가고 전염병도 왔다가 넘어가 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런 어떤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일평생 세상을 살면서 맞는 자, 매일 뺏기는 자, 매일 쫓기는 자로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니구나,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여길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매일 매 맞고 눈물 흘리면서 슬픔 많은 이 세상, 그 노래도 있잖아요. 나 가거든, 그 찬송가 그거 있잖아요. 내가 슬퍼도 살아야 하고 뭐 슬퍼서 살고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노래 말고 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성령으로 우린 인을 받았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찬양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 저 바다 좀 갈라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왜 내게 기도해? 너에게 내가 이미 권능을 줬잖아. 너 이 권능 언제 쓸래? 너에게 준 그 지팡이 손을 내밀어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라. 우리는 우리에게 권능이 와 있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모세에게 와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와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권능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생각을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단 1초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하시고, 귀신 들린 자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선포하시고, 일이 풀리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모든 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명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권능을 가지고 우리 입술에 권능이 있고 우리 손에 권능이 있다라는
이미 천군과 천사가 분별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권능을 사용하셔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손님이 없으면 멍하니 먼 산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손님은 몰려올지어다. 명하세요. 명하세요. 그런 권능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꼭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아멘.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능력 있게 삽시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반주 한번 해주시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